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닌 거죠. 자, 열의 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자, 카이로스 속에서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 죽을 것 같은 해산의 고통도 이내 그 아들 낳은 기쁨에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크로노스의 인생 속에서 그 삶을 문득문득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종을 만들어내는 율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당하는 게 맞고, 이렇게 부인당하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보여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부인당하는 게 맞지, 그리고 내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폭로당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인정하는 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되고 폭로되는 게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율법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그 공포,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수치를 스스로의 자원과 노력으로 가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희생제사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돼라고 15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으로 본 게 뭐예요? 자신의 벌거벗음이었어요. 수치라 그래요. 수치. 부끄러워.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었죠. 원래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옷이 사라진 게 아니라 워낙 벌거벗게 창조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이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라는 건 존재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하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니들의 옷이 되면 돼. 니들의 부끄러움, 니들이 완전하게 되는 건 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는 거야 를 보여준 게 에덴 동산 안에서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의 그 초월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자기의 모습만 그 선악 구조, 율법으로 보게 되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 뭔가를 자꾸 더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 훌륭한 하나님처럼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닙니다. 원래 피조물의 자리는 그 벌거벗은 자리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그 생명력으로 그 복으로 우리를 감싸 덮어야 우리가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의라 그래요. 사다크. 올바른 존재의 자리. 이걸 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의라니까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자신의 원래의 자리는 그 죽은 흙의 자리, 벌거벗은 원래 부끄러운 자리,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없음의 그 자리가 맞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넣고 그 생명을 주셔서 내가 존재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늘의 초월, 그 하늘의 거룩이 일방적 공여의 형태로 이렇게 폭격해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의 모습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부끄러움은 곧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열심히 무화과나무 치마를 짓는 행위 여념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저주한 거죠. 뭘로? 율법. 열매도 없는 것이 잎사귀만 무성하네? 그랬죠? 예. 그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 속에서의 무화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그러니까 심판 뒤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무슨 야차들을 시켜서 야 얘네들 잘 간수해 지옥으로 다 넣어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 앞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스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이 버거워. 너무 부끄러워 그 앞에 서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이 서늘할 때에 이거는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로 그 위에서 그 동산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어디 숨었어요? 선악과 뒤에 숨었어요. 율법 뒤에 숨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반드시 자기의 행위 뒤로 숨게 돼 있다니까요. 부끄러워.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데가 어딘 줄 알아? 거기가 어디라고 네가 거기에 가 있니? 이런 말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두려워하여 숨게 되어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선악의 법으로 받아버리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하게 보여요. 못나 보여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 더 개발해야지, 더 성숙해야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굉장히 기특한 생각인 것 같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피해 숨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겨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뭘 해입고 나타나냐면 무화과 나무 치마, 그거 해입고 나타나요. 율법의 행위로 치마 해입고 나타나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서 치마라고 번역된 단어가 띠입니다. 성경에서 띠는 항상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의 띠, 허리띠 해서 그 띠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띠를 띠고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물의 수준에서 그 차원으로 이해해버리면 무화과 나무 잎새 띠, 그 율법의 띠, 이게 진리지 라고 우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을 많이 해서 그 앞에 가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진리지. 무화과 나무 잎새 치마, 띠. 그래서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 뻘거벗은 사람들이 띠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상체와 하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지라는 그 인간들의 우매함을 그들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뻘거벗고 띠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이 띠 있으면 부끄러운 거 아니다라고 해요. 그들은 그 띠 없으면 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만한데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그런다니까요. 저 띠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근데 인간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 띠예요. 무화과나무 잎새 띠, 그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야, 그런 띠, 그 율법의 진리, 그 희생제사, 율법의 행위, 야, 그게 무슨 제사야? 어떻게 그걸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 어떻게 구원을 받니? 이게 히브리서의 논리잖아요. 그 제사가 어떻게 진짜 죄를 용서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치마 찢어발기고 자신이 준비한 제물의 희생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요. 가죽띠. 그 가죽이란 단어가 성막을 덮는 그 가죽과 똑같은 가죽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늘, 우리가 성전이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물의 가죽으로 덮어야, 그 옷으로 덮어야 진짜 하늘이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서신서에서 그게 그리스도라는 옷이야 그런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옷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행위 옷,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그 제물의 그 옷, 그리스도라는 옷, 그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옷.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 돼지떼 이야기에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처음에는 옷을 안 입고 나오죠. 벌거벗고 있어요.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그리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 진리로 만나자 그가 겉옷을 입고 주님의 발 앞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발로 서는 거예요. 그 귀신이라는 단어가 푸뉴마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가 나쁜 말이라고 그랬죠. 말을 악하게 쓰는 것, 이걸 악령, 귀신이라고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옷을 벗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 옷을 입으려면, 부끄러움을 가리려면, 그리고 무덤에서 풀려나 나오려면 진리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초월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갖고 사는 자들이. 이 육신은 부정당하고 그걸 초월적 존재라고 그래요. 그들이 카이로스의 사람들이죠. 크로노스의 역사와 관계없는 이들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겪은 거,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앞으로 겪을 거,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이 시간들은 카이로스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뭐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고 해도 그건 카이로스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실과를 먹고 이때 이 땅에 내려와서 잠시 크로노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실과를 먹으면 벌거벗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옷이 잠시 벗겨진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죄인이라고 해버려요, 성경이.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그 벌거벗겨진 그 부끄러움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이게 카이로스의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구나라고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세상에 대해 죽는 거고 세상이 그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고 그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이 그에 대해서 죽고. 그 말이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초월의 상태에 원래 있어야 했던 그들이 비초월의 이 세상으로 호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이 비초월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 초월의 생명을 생산해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움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우리는요. 그래서 열심히 무화과나무 잎새 치마를 만들어 본다고, 우리도. 근데 성도는 반드시 거기에서 내가 이걸로 열심히 만들어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로 깨닫고 나의 그 가능성과 그 열심에 대해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걸 나나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선악과를 먹었으나 그 선악과가 생명나무 실과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나무가 단수인 거예요. 분명히 두 나무라 그래놓고 보니까 단수밖에 없어. 나무는 하나네? 선악과로 생명을 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초월을, 그 무차별한 폭격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초월의 은혜를, 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 거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인간들 안에서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두려움. 근데 그 초월을 맞닥뜨려서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속의 인간들이 딱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데 하나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는 경외예요. 이 두 영역으로 갈라져요. 전자는 여전히 자기의 육적 자신을 의지하고 이게 죽는 게 못마땅해서 이걸로 뭘 해보려고 하는 자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아니구나, 이걸로 입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이걸로 하나님의 옷을 나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죽으면 그때 비로소 그분에게 진짜 순종하게 되는 이걸 경외라 그래요. 그 둘 중에 하나로 다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의해 열심히 뭔가 자기가 자기의 행위로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게 율법과 희생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너희들한테 그런 제사 드리라 그랬니?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마다 일갈하셨다니까요. 누가 너희한테 그 제사 드리라 그랬어? 누가 너희한테 그 율법 지키라 그랬어? 그걸 왜 주었는지를 알으라고 준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냄새, 그 재물 타는 냄새가 구수해서 내가 너희에게 제사 드리라 그랬니? 그 피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바치라고 그런 거니? 그걸로 예수라는 진짜 재물이 뭔지를 알라고 준 거 아니야.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가 너희한테 무화과나무 잎사귀 그 치마 만들어 입으라 그랬어? 그 부끄러움을 봤으면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재물의 가죽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릴 수 없다라는 거 알라고 줬더니 왜 거기다가 덕지덕지 이상한 끈 하나 메고 와? 그렇게 두려움에 기인해, 두려움에 의해, 두려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 섬김의 행위들을 내어놓는 걸 성경이 숭배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아니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죽도록 제사 지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니들이 우상을 섬긴다 그런다니까요. 니들이 섬기는 건 소지. 애굽의 소. 그게 하나님이야? 그런다니까요.